오늘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괴롭힘을 받게 넘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지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 괴롭히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오랜 시간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적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다가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서 이제 또다시 죄의 길로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되죠? 벌써 우리가 사사기를 1장부터 봤는데 13장에 오니까 이게 6번째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제 사사가 삼손인데요. 이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세워준 사사입니다. 이때까지 6번 혹은 7번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나 그걸 버리고 죄의 길로 가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또 구해줘서 또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안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죄의 길로 가는데 이 죄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살까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하나 정해 주셨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선물을 잔뜩 주셔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요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죽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정한 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딱 하나밖에 없는 법을 아담과 하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도 쉽게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결국 우리는 첫사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그 사람들을 온전히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죄가 오염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우리 조상이 죄인으로 이제 완전히 죄가 오염되어진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임신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 온전히 오염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무거 없어도 그는 이미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자꾸만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단이 마음에 안 들다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해요.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런 진단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의사가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도 가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다양하게 해보지만 결국 결론이 똑같이 난다면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내리는 진단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법도 압니다. 그래서 나 착하게 살고 싶다, 바르게 살고 싶다, 나 옳은 삶을 살고 싶다. 사도 바울 이게 엄청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마음은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많은지, 착하게 살기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자꾸만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규하고 탄식했는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해 보이는 사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잘 전하는 사람,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의 고민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나도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속에 죄가 그렇게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법을 주셨고 우리도 그것이 옳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걸 노력하지만 못하는 우리 자신, 죄가 우리 속에 그렇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우리가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다 씻음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를 자꾸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누리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블레셋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힘,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힘도 있었고요, 숫자도 블레셋에 비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땅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블레셋을 얼마든지 다 절멸시킬 수도 있었고 그걸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 별것도 아닌 블레셋을 강하게 만들고 이 더 크고 강했던 이스라엘을 거기에 꼼짝 못하며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는데, 몇 년간 그러셨다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 사방에서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40년을 괴롭게 한 건 제일 긴 기간 괴롭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전보다도 더 죄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화를 내시고 더 크게 진노하시고 더 큰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엄청난 비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뉴스를 잠깐 검색해 보니까 어젯밤에 군산 내흥동이 전국에서 제일 비가 많이 왔대요. 170mm가 넘게 왔대요. 교회도 막 물이 넘쳐 들어가지고 자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나와서 보니까 물이 막 흥건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거 잠 못 자고 한참 퍼내고 이불로 쳐박고 밖에 벽돌을 쌓고 뭐 이래서 조금 조치를 취했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작은 정도지만 전주하고 익산 사이에 철로가 침수가 돼가지고 기차가 멈췄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곳곳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는 사인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도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진노이고 심판이고 사인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세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가지인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다양한 심판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짓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들 안 보는데 몰래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 두리번 합니다. 그죠? 근데 두리번 하면서도 죄의 길로 가요. 그때 우리의 심장은 두근두근 하죠. 왜 그럴까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안 보는데 하려고 그래요. 안 보는데 몰래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벌을 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우리 모든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졌잖아요. 지금 삼손은 마지막 사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300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이 죄가 깊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거지요. 인간의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흉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흉폭해진다는 거예요.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데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사자를 보내서 네가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거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적어도 그가 10대를 지나서 20대 이 정도 나이가 되어야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준비하고 그거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어차피 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면서도 은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도 이런 전화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좀 잠들면 또 울리고 김제가 어쩌다고 익산이 어쩌다고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면서 잠 못 자게 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진노하시는 목적은 그걸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전혀 낳아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지만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요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포도주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그 아이를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잘 양육을 해서 결국은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도 안 깎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아이로 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힘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 이 삼손이 한 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랄 만한 그 힘을 가졌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진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쭉 많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삼손에게 문제가 많죠.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힘도 엄청난 힘도 주셨는데 그가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때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선 하나님이 그를 나신으로 키우게 했는데 나실인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게 나실인인데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스스로가 깨트려가지고 술을 먹고 블레셋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여인들과 음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실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삶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워진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 보지요. 이것은 삼손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 삼손의 연약함입니다. 음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거룩함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삼손에게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삼손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민족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저 적과 싸웁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워줬습니다. 해서 자기 민족을 불러 모아서 같이 적과 싸운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디를 봐도 자기 민족들에게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적을 물리칩시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혼자 해요, 혼자. 물론 혼자 해도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 대단한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민족과 함께하면 혼자 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들과 혹은 유다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에브라임 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같이 했으면 그때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진멸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을 완전히 깨트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블레셋이거든요. 삼손이 혼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과 불러서 같이 했다면 그 시대에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평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줄 수 있었는데 혼자 독불장군이에요. 이게 독불장군이죠. 그죠? 독불장군이에요. 이게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라고 세우신 구원자들이에요. 어떤 사사들, 초기의 사사들은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구원도 해주고,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역할도 뒤에서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뒤로 가면서 기드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오늘 삼손도 그렇고, 대단한 사사들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제들을 또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많은 첩을, 아내를 두고 첩까지 두어가지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만들고, 세겜 사람들을 유혹해서 왕이 된 다음에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입다 때도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겨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 42,000명을 죽였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를 므낫세 지파가 죽인 거예요. 사실 그들은 형제들이었거든요. 42,000명이 죽으면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 당시 장정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할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사사기 뒤쪽에 또 나옵니다만 세 번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2지파가 와서 확 다 전멸시켜가지고 딱 600명 남았어요. 남자가 600명 남았어요. 그 단지파 사람들의 여인들이 아내를 가질 수가 없었고, 이 600명 남은 사람들도 절대 저놈들하고는 사돈 맺지 말자 맹세를 해가지고요, 이 600명 남은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사사들이 대단한 일을 했지만 사사들조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직접 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늘에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도 돼요. 굳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나 다른 사람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공자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이런 소리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석가모니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자신이 사람이고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온갖 고민을 해보고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왕생한다 하는 말을 하면 그건 사실은 가짜입니다. 왜? 부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부처님 믿으면 극락왕생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스님들도
부처님 믿으면 극락왕생한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왕생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마호멧을, 이슬람의 알라신을 믿으면 마호멧이, 알라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거기도 구원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가장 수고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죄와 죽음의 짐이거든요. 그 짐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죽어서 무덤의 장례가 치러졌지만 그러나 3일 만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버렸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이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있나요?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구약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워졌지만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다 누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자들이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적으로부터, 지금의 위기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만 나는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는 나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기 싫어도,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또 죄를 짓지만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죄 문제도 다 해결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지만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도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장난 많은 문제들 얼마든지 다 해결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 때문에 힘들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꼭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